오늘도 영감 있는 찬양으로 수고해 주시는 평 찬양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금요철에 나오신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청년들이 좀 이렇게 눈에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금요 예배에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우리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젊을 때 드리는 또 쌓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들이 훗날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과 저랑 한 절씩 한번 나눠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면요, 고라 자손의 반역과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중 약 15,000명이 죽게 되는데요, 이 많은 시신들을 그냥 진영 내에 둘 수가 없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고 시신을 옮겨 진영 밖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운반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또 그 유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를 유가족들도 그 사랑하는 이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면서 그 시체를 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 그 죽음이라는 것은요, 죄의 결과잖아요. 따라서 죽음은 이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나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지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섬김을 감당할 수가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정케 된 자들이 성막에 접근하거나 부정한 상태로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기만 해도 그 진영뿐만 아니라 성막까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까지 부정해지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죽은 시체를 만진 자들이 부정해지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들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주는 이 정결 예식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먼저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될 이 암송아지는요,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여야 됩니다. 또한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 멍에를 맨 소는요, 목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만이 이 온전하고 흠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셨겠습니다마는 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모지 않은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붉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아담이 붉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그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 예식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진영 밖에서 잡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시니까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잡게 되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그 회막을 향해서 이제 7번 그 피를 뿌리라고 했는데, 이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죽음으로 인해 더러워진 그 성막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그 짐승의 피를 이 손가락에 찍어 이제 회막에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이 이제 죄를 속하는 이 속죄 제물이 되어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했다라는 것을 이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 암송아지는요, 불태워 버렸고요,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도 불살랐고, 동시에 제사장은 이 정결 예식과 관련된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로 그것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태웠던 그 사람도 이제 그 자기의 옷을 빨고 그 몸을 씻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불로 다 태우면요, 뭐가 남죠? 죄가 남겠죠. 그러면 이제 시체를 만진 적이 없는 정결한 자가 그 죄를 이제 거두어다가 진영 밖에 잘 간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이 당시에 굉장히 귀했어요. 그리고 또 암송아지를 한번 잡고 불태우며 꽤 죄가 많이 남았겠죠. 그 남은 죄를 이제 진영 밖에서 잘 간수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들이 생길 때마다 이 당시 40년 동안 200만 명이 있었으니까 매일매일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또 그 시체를 옮기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부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매일의 죽음을 이제 대비해 가지고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잘 간직해서 그런 시체를 만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죄의 얼마를 이제 물에다가 뿌려 가지고 그 물로 그 부정해진 사람을 씻으면 그 부정한 자들이 정결케 되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한 정결 예식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양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정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으면요,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의인의 신분이 됩니다. 예수 믿고 의인의 신분이 된 우리의 자격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매일의 삶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양심이 죄로 인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새 번역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이 민수기 19장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사용한 그 시체를 만진 자들을 이제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는요 당연히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자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죄된 본성이 있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과 지위에는 변화가 없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신자의 양심은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져서 어떻게 되느냐? 그 죄로 인해 그 양심이 더러워져서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또 돼지였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슬프게 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는 자다 라면서 그렇게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져서 우리를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 지은 걸 다 지켜보았던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양심이 더러워지면 그 더러운 양심이 반드시 다시 정결해져야만 내 양심의 그 정죄하는 소리와 그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케 되어 다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들의 양심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신 것이 무엇인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불에 태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흠도 점도 없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아담처럼 붉은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쏟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에 의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불태워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 암송아지의 죄를 흐르는 물에 섞어가지고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그렇게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죄를 지어 양심이 더러워질 때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다시 우리들의 더러워진 양심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의인의 신분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 칭의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 성화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세상을 살면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을 날마다 정결케 하사 우리들이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우리들을 예수 닮은 순결한 이 양심을 소유한 성화시켜가는 능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히사 우리를 칭히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거룩해지는 우리의 모든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일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양심이 있을 때마다 그 더러워진 양심을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키시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화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요,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 목사님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고 무서웠다는 거죠. 엄청난 잘못들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나를 끝까지 믿어주셨던 그 부모님이 내 이 잘못과 내 거짓말에 실망하셨을 거라는 생각에 그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제일 무섭고 굉장히 엄격하셨던 그 어머니께서, 사모님이시죠, 울며 떨고 있는 자기를 한번 딱 보시더니 갑자기 자기 옆에 앉으시더니 아버지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들한테 더 말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지금 우리 아들이 그럴 수도 있는 나인 거 몰라? 내가 이미 다 알아. 그리고 내가 다 알아도 나는 내 아들을 믿어. 그러면서 그 아들을 돌아보면서 임마 왜 울어? 엄마 아빠가 실망했을 거라고 누가 그래? 내가 이미 너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어. 누구도 너를 뭐라고 하지 못해. 아들 괜찮아.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울며 떨고 있던 그 자기를 엄마가 그렇게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레위기에 보면요, 속죄일이 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두 염소가 나와요. 한 염소가 아니라 두 염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이고 또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불리우는 염소예요. 두 마리 염소가 있는 거죠. 한 마리는요, 백성들의 그 죄를 씻기 위해 지성소에서 피 흘려 죽게 되는 염소였어요. 근데 또 다른 한 마리인 아사셀의 염소라고 불리우는 염소는 어떻게 했냐면, 대사장이 그 흠없는 염소 한 마리의 머리를 붙잡고 안수해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탄이 살고 있다고 여겨졌던 광야로 이제 그 염소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아사셀의 염소였어요. 여러분,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은 염소가 이미 한 마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른 흠없고 깨끗한 이 아사셀의 염소가 인간의 모든 죄를 또 다시 자신이 뒤집어 쓰고 그 광야 속 사탄에게로 보내졌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사셀의 염소는요, 사탄에게 바쳐지는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 사탄의 그 치명적인 참소로부터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주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의 염소 역시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우리의 더러운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할 때에 그 사탄을, 우리 앞에 있는 그 사탄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 참소를 막아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염소, 이게 바로 아사셀의 염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당신의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어떤 추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저는 다 봤습니다. 당신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외식적인 마음으로, 어떤 형식적인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저는 다 봤습니다. 얼마나 그 죄로 인해 그 인생이 더러워졌는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가식적인지 나는 다 압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사탄의 그 참소가 내 죄악을 낱낱이 밝히면요, 내 죄책감이 주는 두려움과 자책감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겨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손과 발이 묶여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맡겨도요, 나는 도저히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돼요. 그 봉사를 맡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속 사단 앞에 우리를 참소하러 오는 그 사단 앞에 뚜벅 한 염소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사셀의 염소인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그 사단을 향해 그 입 다물어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입 닥치지 않으면 내가 진짜 너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진짜 너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이미 내 백성의 모든 죄 다 알고 있다. 내가 이미 내 백성의 죄악을 내 온몸에 새기고 내가 너 앞에 서 있는 거다. 내가 내 백성이 죄인인 걸 다 알고도 그들을 사랑했다. 내가 다 알고도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해 이미 내 피를 단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다 쏟았기 때문에 이제 그 무엇도 내 자녀를 건들 수가 없다. 내가 그들의 죄를 이미 다 안다. 그러니 그 입 다물어라. 그 입 닥쳐라. 그 누구도 내 자녀를 참수할 수 없다. 라고 우리 주님이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참소와 양심의 고소로 인해 벌벌 떨고 있을 우리들의 그 더러워진 양심을 또다시 그 성령을 통해 자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면서 임마,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너에게 실망했을 거라고 누가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모든 죄 이미 다 알고 너 사랑한 거야. 너의 모든 죄 이미 내가 다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없는 세상을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셨을 만큼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그 추악함과 흔들림에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아. 누구도 널 뭐라고 할 수 없어. 잊지 말거라. 너의 죄악보다, 너의 추악함보다, 너의 약함보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쏟은 내 피가 훨씬 더 강하다. 내 피는 너의 양심을 다시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호밀밭의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롬 데이비드 이 셀린저가 이 미국에서 1951년에 발표한 책입니다. 이 책이 발매되자마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당시 청년들이라면요, 모두 이 손에 이 호밀밭의 이 파수꾼을 들고 다녔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20세기의 가장 큰 영향력을 미국인들과 서구 사회에 끼친 책으로 10위 안에 늘 들어가는 책이 바로 이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지금도 약 매년 30만 부 이상이 팔린다고 하는 놀라운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주인공 홀든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나와요. 이 홀든이 만난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위선과 폭력과 억압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알랭드 보통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재화와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똑같이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속물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 혹은 학력 그리고 또 그 돈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구매력과 그 사람의 존재감을 똑같이 보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 실제로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그 당시 미국 청년들의 이 마음에 이 책이 정말 이 불을 당겼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주인공 홀든은요, 속물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자기가 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든은 이 집안에서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쓰고 싶은 대로 펑펑 쓰고 다닙니다. 얘는요, 타고난 금수저거든요. 보통 사람이면 꿈을 꿀 수가 없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요. 그래서 4번이나 퇴학을 당합니다. 자신의 그 귀찮음을 순수에 대한 동경으로 다 무마시키고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끊임없이 담배와 술에 중독되어 살고요, 그 기성세대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오히려 더 속물, 근성으로 변해가는데 툭하면 여자들에게 추궁거립니다. 순수를 동경하는 홀든이 계속 여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그 기성세대를 비판하던 그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진심 어린 표정으로 사랑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 더 많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속물을 멀리하고 순수를 동경하지만 실은요, 속물들의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도 우리 청년들 계십니다만 옛날에 기상세대를 저도 이렇게 나름은 비판했습니다만 저도 어른이 돼 보니까요, 그분들의 입장이 이해가고 제가 이제 그분과 같이 변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할지. 여러분은 늙지 않을 줄 아세요?
천년만년 젊을 것 같죠? 여러분도 다 기성세대 되는 거예요. 홀든이 그랬어요. 그래서 홀든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자기가 마음속으로는 그 순수를 추구하지만 그 스스로는 순수를 잃어버린 또 한 명의 속물이 되어가고 있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홀든의 어린 여동생이 오빠한테 물어봐요. 오빠는 대체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오빠는 뭐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홀든이 이제 그 1950년대 미국과 지금 이제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이 땅에 이제 한국의 청년들에게까지 널리 인용되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변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앞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주는 거야.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에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긴 틀렸어. 순수해지긴 틀렸어. 난 이미 더럽혀졌어. 그렇지만 순수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절벽으로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순수를 잃거나 그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 가혹한 사람들의 포갑 앞에 포갑을 당하는 것은 좀 막아주고 싶어. 이 홀든이 여동생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홀든은요, 자기 스스로는 이제 순수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그 순수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그리고 오늘날의 청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많이 더러워졌지만 누군가가 순수하다면 난 그런 사람이랑 좀 관계를 가지고 싶다. 나는 뭐 그런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다. 진짜 순수한 신앙인이 있다면 나는 좀 그 사람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동경이 청년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멘토로 여길 만한 어떤 스승과 그런 어떤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런 어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좋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나는 진짜 정말 순수한 영혼을 가진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진짜 순수한 크리스찬들이 다니고 있는 그 좋은 교회가 있다면 나 한번 가보고 싶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은 건 아닌데 누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으면 나 정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좀 받고 싶어. 그 사람 내 멘토를 좀 삼고 싶어. 내 안에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깨끗해지기 힘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살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들도 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오지에서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선교사님 있으면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나는 순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호밀밭에 파수꾼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홀든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애들도 보니까 그냥 결국 노예가 돼. 순수한 사람이 없어. 세상은 그래서 다 망하고 말 거야. 그렇게 현기증을 느끼다가 나중에는요,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속물근성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이 키가 작았어요.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은요 125cm에서 135cm밖에 안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면 여러분들은 다 장신인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굉장히 장신이시네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자신의 그 작은 키 때문에 인생에서 굉장히 불리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어린아이들도 난쟁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기준을 알지 못하는, 아직 자라지 못한 애들이 어른을 놀리면요, 그것은 선을 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삭개오에게 쟤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애야 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외면의 이 결핍과 타인의 편견이 우리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열등감이 됩니다.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채울 수 없는 굶주림과도 같아요. 공부를 해도 돈이 생겨도 성공을 해도 이 열등감이라는 굶주림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굶주림이 삭개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열등감과 굶주림이 삭개오의 전체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외모로 자신을 평가하는 그 사람들을 속물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속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결핍을 채우는 길은 자기가
부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을 거의 등쳐먹는 수준으로 부를 채우려고 했던 세리가 되고, 세리 중에도요 세리장이 됩니다. 당시 역사 문헌가들이 이 세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세리장까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 사람은요 표독하게 5만 가지 나쁜 일 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뇌물 주면서 바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적한 부를 통해 늘 명품만 입고 다니고 유명한 파티마다 등장하는 유명 인사가 됐을 겁니다. 유튜브 채널 열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화려한 집과 스포츠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하면서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를 늘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삭개오도요 청년이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처럼 약한 사람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속물이 된 겁니다. 속물들을 싫어하지만 속물을 닮아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음속의 순수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 삭개의 모습은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순수에 대한 동경이 있었지만 그 소원대로 그 삶이 움직여지지 않을 정도로 그 양심이 이제 정말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그 영혼이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그렇게 그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외로운 이 삭개오에게 한 분이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다시 그 순수와 신앙을 회복시켜 주세요. 누가복음 19장 6절과 7절 보실까요? 여러분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특별히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수예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삭개오의 이름은 순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죠? 이름이 순수이지만 누가 봐도 세상에 찌든 속물로 그렇게 살아온 인간입니다. 오늘날 표현을 하면요 혼전순결 못 지켰어요. 술, 담배에 쩔어 있어요. 사람들 괴롭혀요. 분노 조절 못해요. 어려운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살아요. 아내를 헤아리고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고 늘 말로 공격해요. 그런데 원래 그 이름이 뭐냐면 순수예요. 순수. 정결이에요. 왜요? 부모가 그 자식을 낳았을 때는요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심령, 순수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의 바람대로 삭개의 이름은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인 그 홀든이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순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순수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부모에게 받았지만 부모의 소원대로 자라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세요? 삭개오라고 부른 겁니다. 너는 순수야, 순수야 라고 부른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네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알아. 그래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죄를 이미 다 알고 내가 널 먼저 사랑했어. 그리고 내가 널 위해 흘리는 내 피는 능히 너의 그 더러워진 양심을 다시 순수하고 정결한 양심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삭개오가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기쁨으로 영접하고 자신이 그동안 부정하게 축적했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 자신이 누가 혹은 이게 속여서 빼앗은 돈은요 4배로 갚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너무너무 속물근승이었던 그 사람이 진짜로 순수하고 진짜로 정결하고 정말로 그 이름의 뜻대로 순수 그 자체인 정말 정결한 양심을 가진 순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순수의 마음을 가진 호밀밭의 이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키가 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저는 이 삭개오 얘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니 삭개오가 조인성처럼 키가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도 187 정도 커진 키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예수님께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순수하고 정결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존감이 거인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도 삭개오의 인생에서 바뀐 게 없고,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사이에 어떤 기적도 일어난 것도 없고, 오히려 그동안 그가 믿어왔던 돈만 사라졌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열등감과 무력감을 온전히 고쳐줬기 때문에 삭개오의 인생은요, 이제 더 이상 그의 결핍이 그의 인생의 열등감과 외로움과 그 무기력으로 남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바람이 많고 추운 곳에서는요, 집들도 지붕을 단단하게 매야 되고요, 잡초들도요, 가시가 많이 돋치는 법입니다. 사막을 보세요. 사막에서 살아남는 화초는요, 선인장밖에 없잖아요. 가시 많은 선인장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기에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청년 실업과 사치와 무례함으로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고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한 이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정말 사막 한가운데 사는 것 같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 이 땅의 수많은 젊은 청년들은요, 누구보다 풀어야 될 그 순수해야 될 그 청년의 시기에 오히려요, 자꾸만 속물근성의 어른들을 닮아가고 있고 메마르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싶은 순수한 마음은 때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 짓밟힐 때가 있고요, 누구보다 사랑받기 원했던 부모에게는요, 제대로 된 격려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른이 되는 법을 좀 배우려고 했더니, 좋은 멘토를 좀 만날까 기대했더니 오히려 외모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밖에 가르쳐 주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을 닮아가는, 하루하루 그렇게 속물근성으로 변해가는 내 자신을 보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해버린 너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거나 상해버린 너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네가 그렇게 된 이유는 네가 너무 괴롭고 혹독한 사막 한가운데로 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비록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헌신도 지키지 못했고, 너무너무 날마다 무기력하고 너무너무 외로운데 무엇도 믿을 수가 없는 이 불안한 그 사막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시작하시고, 이번에도 안 바뀔 거야. 내 인생에 무슨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순수 뭐 그런 게 회복되겠어? 이제 무슨 진정한 사랑, 진정한 신앙 이런 거 뭐 기대할 거 있겠어? 그렇게 아무 기대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양심이 아무리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의 더러운 그 양심을 정결케 하사 다시 우리를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병케 하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도록 회복시키시는 부디 이 보혈의 능력 부디 의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좀 새기면서요, 보혈을 지나 한번 찬양